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시는 운동 한 번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찬양팀 꼭 지원해 주셔서 거의 건반 빼고 밴드를 다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박재선 팀장님에게 한번 상의를 또 지원해 주시고 과정 가운데 목사님에게 추천받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또 믿음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에 주어진 모든 짐들을 또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블레시체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바라보면 좀 격려할까요? 박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같이 오늘 함께 이제 팩트베이직 네 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손절의 시대에 한 영혼을 위한 사랑. 손절의 시대 한 영혼을 위한 향한 사랑.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다수보다 소수 그리고 큰 것보다 작은 것의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작은 자는 그 당시에 이제 어린아이 또는 여성과 같은 이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마이크로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당시 어린아이나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좀 의미를 부여하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존재, 가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존재가 어린아이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든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이유는 그 한 영혼이 가지는 가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일련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께 큰 보람이자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여리고에 가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자신을 바라보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그가 올라간 나무에까지 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영혼에 주목을 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한 영혼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은요, 이름보다 숫자로 먼저 불려지죠. 통계와 숫자의 일부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는지, 재산을 축적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지 그 존재의 가치를 숫자로 가늠하고 재단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플루언서에게 숫자는 영혼의 무게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지표일 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명인 거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의 유튜버의 그 내용을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단지 그냥 그 사람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정작 한 사람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인생의 의미는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유일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지만 세상은 그 한 사람을 대체 가능한 숫자로 여겨지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존재의 가치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죠. 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는요, 진실됨과 깊이라기보다 가성비와 효율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하면 차단해버리고 힘들면 손절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대처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사람, 필요 없는 관계라는 그런 팽배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요? 관계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의 소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소비를 하고 무언가를 드렸다면 그에 해당하는 유익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차단하거나 손절하거나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한 인간, 한 사람은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을 유익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통로 또는 그런 목적으로 전락해져 버린 것이 현실 속의 우리 인간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어떤 동전,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은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뒤이어서 드라크마 또 탕자에 관련된 여러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다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15장에 계속된 비유인 거죠. 한 영혼의 중요성.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요. 블레싱 공동체는 한 사람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처럼 가벼운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관계의 넓이를 추구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지만 어느 순간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구조적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배경이 깔려져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거움과 진지함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나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중요성, 소중함,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이 있다면 그 가치를 회복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가벼움이 아니라 진실됨과 깊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영혼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혼은 소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들에 있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를 언급하는 장면.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주님의 행동이 나오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위험한 도박 같기 때문입니다. 들에 있다고 해서 99마리가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99마리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가지는 그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99마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이런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목자에게 다가오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남은 99마리의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의 가치를 남은 99마리의 가치와 동일시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다니시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신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선택, 세상 가운데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이 선택이 도저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거 너무 중요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계급과 등급과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식사의 자리가 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 장면이 바로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one of them,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only one, 그러니까 유일한 한 마리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집중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양은 경제적 가치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치가 소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가 소비되는 시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 주위에 대체 가능한 것이 먼저 떠오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만남의 방법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사실은 변질시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꼭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관계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대하는 태도의 변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건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예전에는 밤을 새워 찾아요. 차를 막 뒤지고 온 집안을 뒤집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고 지갑을 잃어버려도 집 안과 차 안을 샅샅이 뒤지며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또 하나 사면 되지라는, 이 소비의 관점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무나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한 물건, 한 존재가 가지는 가치를 굉장히 희석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마저도 그래서 대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해시태그라고 하는 문화를 아시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나와 기호가 딱 맞는 뭔가를 올린 다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함께 동호회를, 모임을 가지거나 어떤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관계 깊이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잠시 관심을 공유하고 그 관심이 끝나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연락하지도 않고 더 뭔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누군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호의 선택이 해시태그이죠. 그 모임이,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연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대체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은 소비와 대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상대의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의 존재인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 방문객, 이 시의 한 구절은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관계의 소비와 스쳐 지나가는 만남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냥 어렴풋이 지나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마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블레싱에 온 지 이제 한 1년 좀 지났잖아요. 제가 세거적 분들을 만나면 6주차 때 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를 마치실 때 이런 말을 해요. 세가족 분들 정말 이 공동체에 와서 6주간 지내시는 거 참 큰 용기를 가지셨습니다. 쉽지 않았고 굉장히 낯설고 어려우셨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블레싱이 낯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싫다는 게 아니고 낯설다라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조직을 제가 알아서 담당자라서 담당 목회자라서 익숙해서가 아니라 여기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잘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낯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뭔가 수련을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는 이 만남 속에서 저에게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낯선 거겠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이 아니라 평균 출석 35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대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 낯서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예수님에게는 전부다. 한 마리가 이 한 영혼이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전부다 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요, 실상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갈 수 있었을까요? 목자에게 양은 경제적 혹은 관계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고 너무나 사랑했던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마을 또는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맺는 이 관계가 소비의 관점은 아닌지, 어쩌면 손절이 빈번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대상이 아니라 한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주가 몇 명 오셨는지 아세요? 개편을 딱 시작하는 그 첫 주에 몇 명 오셨는지 아세요? 400명 왔습니다. 다음 주에 50명이 줄었습니다. 50명 어디 갔어요? 딱 한번 보고 스캔하고 아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교회, 부전교회 뭐 어디 새로운 떠오르는 공동체로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새로운 만남, 관계의 넓이 좋죠. 그런데 정말 한 사람을 대하는 관계의 진지함과 깊이가 없으면 그분은 떠돌아다니는 관계에 뭐라고 얘기할까 좀 불청객 같은 느낌이 되겠죠. 어떤 공동체나 쉽게 돌아다니는. 여러분 우리가 40대, 5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것보다 내 앞에 지금 나와 이 만남의 시간과 관계를 이어가는 그 한 사람을 깊이 보는 그 관계의 깊이의 진실됨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의 풍성함을 바꿔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어떤 사랑방은 막 3개월 만에 한 번씩 개편하기도 하고 이 사랑방 아닌가 보다. 빨리 소망을 거두고 다른 마을을 향한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막 바꾸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우리의 관계를 좀 더 기다려보고 알아가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인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절대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소비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 여러분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오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당시 빈들에는 수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지극히 작은 거죠. 한 사람의 식사 분량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경제적 필요를 보면 사실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이걸 왜 가져왔냐고 타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보잘것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가격, 이 한 끼 식사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소년이 드렸던 그
물질, 식사의 가치를 보셨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치를 봅니다.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한 사람을 대할 때 한 영혼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의 가치가 상대 가치로 보여지는 거죠. 관계가 소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넓이보다 관계의 깊이, 그 한 사람을 짧은 시간 만나고 대화를 나눠도 그 사람의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관계가 쌓여질 때 우리가 몰랐던 그 사람의 인생에 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인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책임지는 겁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15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본 것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잃은 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절대가치예요. 사랑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사랑하는 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목자의 모습.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위험에 노출되어진 상황이 있다는 거죠. 양은 무리를 떠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양은 평소의 습관대로 보면 길을 잃었던 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는 문제를 일으키는 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정죄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서 매질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목자는 지금 무리를 떠나 있는 그 양을 질책하기보다 그 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걱정하기 때문에 찾아다닙니다. 혹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양이 산비탈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발걸음을 재촉하며 뛰어다니는 목자의 모습.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양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자신보다 더 끔찍하게 사랑하는 대상은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내가 좋아하는 연인도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 고립되고 홀로 되어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먹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사회적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단이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나와 함께 지금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실상은 사랑의 표현이 밥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누구와 밥을 잘 드시죠? 여러분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근처에 있는 식당을 찾아서 식탁에 자리에 앉을 때 내 옆에 앉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을 모임을 하거나 사랑방 모임을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티타임을 갖거나 또는 식당으로 옮길 때 여러분 앞에 내 옆에 앉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와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저는 아니죠. 식탁의 초대는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자기 삶의 가장 친숙하고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 그 죄리와 세인들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식탁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 공간과 시간, 나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 밥 먹을 때 우리가 누구와 먹느냐가 정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친숙하게 친밀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죠. 제가 개인 신방을 가거나 마을 신방을 가서 함께 식사할 때 누구도 제 옆에 앉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앉으면 그 다음에 앉는 분들은 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먼저 앉습니다. 결국 가장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이 제 옆에 앉습니다. VIP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각을 바꿔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청년국 교육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멀리 앉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정반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책임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을 가장 개인의 시간과 공간 속에 초대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안 나왔네요. 좀 잘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기 사람들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5장에서는 연약한 사람들, 죄인 되었던 사람들, 주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그런 성품과 언행을 하는 사람,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항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할 마음, 감정,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려운데, 한계가 있는데. 왜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진실된 사랑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책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선별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를 선별하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에 내가 사랑할 사람만 선별해서 그 사람한테만 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선별과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이해나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어도 대상이 되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예수님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의 문제였던 거예요. 연애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책임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말로 연애와 결혼을 비유했습니다. 연애하는 사랑은 연인이 함께 해가지는 노후를 감상하는 것이라면 결혼 후의 사랑은 실제로 둘이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것이다. 차이가 무엇이죠? 함께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연애는 감정의 사랑입니다. 뜨겁게 타오르고 멋진 장면을 함께 공유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런 낙조의 아름다움, 일출의 아름다움의 장면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가면서 노를 젓는 그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지려고 할 때 사실 사랑이 깊어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책임지는 사랑을 또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본다면 서로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강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주겠니? 사랑을 한번 시도해 보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실 감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해요. 감정의 문제로만 다루면 사랑은 식어요. 변해요. 온도가 뜨겁게 타올랐다가 어느새 냉랭해집니다.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에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진실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우리의 기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끌리지 않아도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예식 때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약을 합니다. 왜 하객들이 있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는 거죠.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상대방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약속, 그게 서약의 의미인 거죠. 그 사람들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증인이 되고 조력자가 되고 지켜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능과 이성이 기준이라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3번이라고 하는 시차를 두고 이성적 판단 속에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외면한 채 숨어있던 제자들을 부활 후에 찾아가셨던, 그리고 그들을 향해 조반 아침 식사를 차려주셨던 예수님. 사랑해야 했던 그 대상들이 자신에게 끊임없는 상처와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떨어뜨리거나 단절하거나 손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조반을 만들어 주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던 예수님. 그 마음 안에는 자신 안에 영혼들을 향한, 대상들을 향한 사랑의 책임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간극을 느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애씀을 더 봐야 됩니다. 사랑했냐 안 했냐보다 이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이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거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편리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반복적인 대화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노력하면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명령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지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로 결과를 판단하시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며 지켰냐 못 지켰냐를 따지게 되면 우리는 늘 한계를 경험합니다. 작은 실수를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번번이 실패할 수 있어요. 더욱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언제 노력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믿음을 실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체화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내 그 믿음을 다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은 정말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역량에 맞는 달란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용했는지를 따졌잖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중심, 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졌냐 안 졌냐의 문제라기보다 그 애씀과 몸부림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보상과 결과로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줄 때 뭔가 그 자녀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흘려보낸 만큼 뭔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면서 점점점 경험하는 것은 내가 준 사랑만큼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흘려보내는 것만큼 그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변화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고 넘치게 주고 헌신하고 이것과 달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것은, 책임진다는 사랑은 결국 상대방의 그 사랑의 태도와 대하는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결과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노력과 최선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부족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꿔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을 마치 공식처럼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얼마큼 밥을 사줬는데, 얼마큼 기도해줬는데, 얼마큼 진실되게 사랑했는데 나한테 상처를 줘, 이런 과정에 되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랑. 사랑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최선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책임은요, 함께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당시 중동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대 광야에서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 목자의 아픔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양인 거죠.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양을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 초조하게 함께 기다렸던 거죠. 함께 애타하고 함께 마음 어려워하고, 그러다가 마침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목자가 어깨에 그 잃어버린 양을 들쳐매고 오면 그때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는 소리를 지르는 것, 그리고 마을이 잔치를 벌이는 것. 양 한 마리 다시 찾았다고 그 마을에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따지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왜 가능하죠? 온 공동체가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함께 짐을 지면서 찾아냈고 수고했고 마음을 쏟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는 사랑의 무게를 함께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각각 사람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한 영혼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공동체가 그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쏟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책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는 것을 선택해요.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의 짐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몸으로서 연결되어졌습니까?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짐을 지기 위해서죠.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사랑의 짐을 함께 수고하고 짐을 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죠? 한 지체가 겪는 장래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것이죠. 친분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들이 다른 이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조의금을 냅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요?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랑방, 같은 마을,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모두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대상인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는 것, 함께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함께 모여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숙한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함께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안타까움 속에서 찾아가는 것.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냥 그 병든 자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병자, 아픔과 고통을 공동체에서 함께 짊어지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공동체 장로에게 청하라고 하는 것,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은 모두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이라는 것. 그게 교회가 가졌던 진짜 사랑의 본질. 함께 그 아픔의 삶을 지탱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 나도 힘드니까 너까지 감당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게 얼마나 큰 사명이자 숙명이자 어려움입니까?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짊어지길 원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블레싱 공동체 마을과 사랑방 안에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짐을 지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성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어납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홀로 인생의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쓸쓸한 지하 단칸방에서 또는 원룸에서 생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들. 40대, 50대들은 점점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끔찍하게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사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방 안에 마을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일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이미 거의 죽어있는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일에 대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놓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한 명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끝내지 않고 끌어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우리 사랑방에 있는 한 사람은 그냥 이름 한 명, 직장인 누구, 그냥 한 명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중요한 존재의 가치이자 의미이자 영혼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오늘날의 시대는 사랑의 결핍이 너무나 큽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했냐 못했냐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기를 애쓰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공동체는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다시 끌어안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영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거죠.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겪고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서로를 향해 깊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방 마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과 또 우리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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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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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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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우리만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가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주님의 사랑이고 어여쁜 자야입니다. 그 대상인 것이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랑방언의 이름들이 아니라 단순히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의 그 한 사람들 그 존재를 우리의 온몸으로 끌어안고 인격으로 맞이하는 이 존재의 깊이가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의 관계 속에서 사랑방과 마을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드러나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일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끌어안고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을 끌어안고 자신의 개인과 시간과 공간 속에 그들을 초청하시고 함께 어떤 비난도 감수하시며 식탁의 공동체로 모여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방과 마을 안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내 삶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가 내가 속한 사랑과 내가 속한 사랑방과 마을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셨던 예수님처럼 나 또한 나와 함께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청자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출석부에 들어가는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믿지 못해서 나의 사랑이 아버지 지워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무던하게 당연히 있지만 내 사랑이 아버지 삶을 기억할 수밖에 주님이 부르셔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내 영혼을 함께 찾기를 주님 마음을 받고 다가가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사랑을 나가게 하셔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확보를 하며 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심장 빛이라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저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지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인가요? 우리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너무나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낸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질려 있습니다. 너무나 귀찮아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해서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을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완성이 아닙니다. 결과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애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 것은 한번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의지로도 안 되지만, 내 사랑의 감정으로도 용량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선별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영혼에 흐르기 때문에 나도 한번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사랑하기를 애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그 대상이 사랑방 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마을 안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될 수도 있겠고, 나와 그토록 힘들게 했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애쓰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잠히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사랑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애쓰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랑방 안에, 우리 마을 안에, 또 우리 가족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이유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받아야 합당한 그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객관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 은혜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기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랑의 내가 강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어렵지만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주님하여서 십자가를 이루는 사랑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헤어졌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상처가 변하시고 하나님 사랑 방어할 수 있게 마을 사랑이 주님과 많이 달라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선별하지 않고 조건에 맞추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믿고 그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애씀과 수고와 인내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돼서는 안 되는,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의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의 은혜가 공급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마침표를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에 애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를 쉬지 않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품을 수 없어서,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고, 왜 이 사람을 사랑해야 하냐고, 왜 그런 부담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사랑방과 마을로, 또 전체 블레싱 이름이라고 하는 이 한몸됨으로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운 애씀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그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사랑의 바다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의지로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끝까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사랑의 애씀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서는 너무나 축복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청년의 고독사가 늘어갑니다. 30대와 40대, 50대의 비중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살아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갖고 이 땅을 견디고 있는 수많은 싱글 세대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방과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